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오늘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는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금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러니까 금식이 뭔가요?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예비하는 게 금식이다. 마귀가 틈타는 영역이 어딘가요? 우리가 우상을 삼는 것,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이다. 이게 전부 마귀가 틈타는 그런 영역들입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을 보면은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도록 하라. 그래서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도록 하는 게 바로 금식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구제에 대한 말씀은 마귀가 틈을 노리는 것 중에 하나가 구제입니다. 그러니까 구제는 다른 말로 선행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도록 하는 예방책이 금식이라면은 마귀가 가장 쉽게 틈을 타는 그 영역이 구제입니다. 선행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왜 선행을 하는가? 선행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선행을 왜 할까요? 칭찬받기 위해서. 대부분 그렇습니다. 칭찬을 받기 위해서 선행을 합니다. 그래서 칭찬에 목말라기 때문에 우리가 착한 일을 하고 남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을 합니다. 제가 이름이 너무 어려워서요, 적어갖고 왔는데 11월 13일 영국 BBC 방송에서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중앙아시아의 투르크메니스탄이라는 나라가 있대요. 이 나라 대통령 이름이 구르반 빌리 베르디 무하메도프 이런 사람이 대통령인데, 어떤 일이 있냐면 수도가 아시가바트래요. 여기에서 우리나라 진돗개처럼, 북한의 풍산개처럼 그 나라 토종개가 있는데 이름이 알라바이 동상 제막식을 했습니다. 근데 그 개 동상이 재료가 뭘까요? 황금으로. 그것도 높이가 6m짜리. 그런데 유엔에서 180개국을 대상으로 언론 자유화 지수를 조사를 했는데 180개 중에서 179위를 한 나라입니다. 180위는 어디일까요? 북한. 그러니까 북한하고 다툴 만한 독재 국가인 거죠. 최빈국이에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못살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뭘 했다고요? 수도에다가 자기 토종개 황금 동상, 그것도 6m짜리를 세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몇 가지가 쭉 머리에 스쳤는데, 첫째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을 때 아론이 뭘 했나요? 백성들이 아론을 압박을 하죠. 모세 죽었어. 그러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윽박을 지르죠. 그래서 아론이 백성들에게 금붙이를 모아가지고 그걸 녹이고 그걸 새겨가지고 뭘 만들었나요?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어요. 또 보면은 열왕기상 12장 여기 보면은 솔로몬의 아들 때 나라가 둘로 갈라지잖아요. 르호보암하고 그다음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이렇게 나눠지는데, 여로보암이 뭘 했나요? 여로보암이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자꾸 예배를 드리고 가니까 금송아지를 세웁니다.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이게 우리가 섬기는 신이다. 여기다 예배드려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니엘 3장에 보면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황금 동상을 만들고 거기에 절하도록 합니다. 그죠?
또 한 사람이 있죠. 누군가요? 북한 땅을 높이서 자애로운 미소로 굽어보면서 서 있는 김일성 동사. 같은 맥락이죠. 이건 뭐냐면은 사람들 마음을 훔치는 거죠. 동상을 통해서. 근데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동상만이 우리 마음을 빼앗는 게 아니고 동상이 눈에 보이는 우리 마음을 빼앗는 마귀의 틈이라면은 보이지 않는 마귀가 누르는 마음의 틈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칭찬입니다. 칭찬. 우리 너나없이 칭찬에 메말라 하잖아요. 저도 칭찬 참 좋아하는데 칭찬을 안 해주면 가끔 서운하기도 하고 이렇더라고요. 이제 한 보름 정도 있으면 12월이래요. 그러면은 연말연시고 크리스마스고 뭘 하나요? 자선남비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각종 매스컴에서 성금을 모으죠. 부르이웃돕기 성금. 그리고 사람들은 어디로 가나요? 1년 동안 밟지도 않았던 양로원 고아원으로 향합니다. 또 일부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연탄 나르기 봉사를 합니다. 1년 동안 밀린 숙제를 하듯이 의무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올해도 나는 좋은 일 했어. 이렇게 여깁니다. 좋은 일, 선행, 여기에 대해서 저는 상처가 좀 있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였는데 그때도 부르이웃돕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돈으로 한 게 아니고 돈이 없었기 때문에 쌀을 가지고 왔어요. 그 쌀이 모아집니다. 그럼 그 쌀을 단에서 가장 가난한 애에게 전달해 줬습니다. 그리고 그게 신문에 나왔어요. 제 이름이 대표로. 굉장히 우쭐했습니다. 우리가 좋은 일 했구나. 근데 그때는 몰랐습니다. 조그만 물질을 베풀고 내 친구 자존심을 완전히 죽였다는 것.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리고 30년이 지나서 우리 딸아이가 초등학교 때 또 부르이웃돕기를 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돈을 모았는데, 그리고 선생님들이 회의를 거듭한 결과 한 아이 집에 그 성금을 전해줬습니다. 그 다음날 학교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내가 거지야? 선정 기준이 뭐였냐면은 평수가 작은 아파트. 어디였게요? 강남에서 평수가 작은 아파트가 가난하니까 거기에 성금을 줬어요. 내가 거지야. 자존심을 깎아 뭉긴 거죠. 고등학교 1학년 때였어요. 친구하고 둘이 충당로로 갔는데, 충당로가 어디냐면은 서울의 명동 같은 곳이에요. 저희가 지금 이제 광주직 하시죠? 광주에 있는 충당로를 나갔는데, 갑자기 저희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요. 보니까 40, 50대 되는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아주머니인데 아주 힘들게 말을 꺼내는 거예요. 광주에 일을 보러 왔는데 소매치기를 당했다. 집에 내려가야 되는데 차비가 없다. 차비를 빌려주면은 다음 주 여기서 만나서 돈을 갚아주겠다. 그 친구하고 제가 주머니, 학생들이 모은 돈이 얼마나 있겠어요. 주머니 카트라고 이제 드렸거든요. 그리고 저는 돈이 없으니까 어디 들어가지 못하고 한 서너 시간 배회하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누가 불러요. 어디에서?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그 아주머니가. 직업이었던 거죠. 순간 얼마나 배신감이 느껴졌는지, 내가 그렇게 바보처럼 보이나? 그대로 저는 거지에게 절대로 적선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좋은 건 아닌데 상처를 몇 번 제가 입었거든요. 그래서 적선을 안 하죠. 그걸 이제 저희는 구제라고 그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선행위라고 그러는데 자선을 안 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사람이 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추석 때 EBS에서 어떤 거죠? 입양아 여기에 대한 특집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천사 엄마라는 사람이 나와서 인터뷰를 하고 그랬는데 자기 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자아이를 입양해서 키우는, 그리고 몇 달 뒤 바로 얼마 전에 지금도 이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입양한 그 아이를 학대해서 죽었어요. 입양한 10개월 만에. 그게 그 아이가 16개월 되는 때 굶기고 학대하고 버려두고 이래서 죽었거든요. 그게 누구냐면은 천사 엄마로 인터뷰했던 여자. 그런데 왜 입양을 했는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나는 내 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아이까지 입양해서 키운다. 그리고 목적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기 딸 아이에게 동성인 동생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말은 동생인데 맥락으로 쭉 보면은 애완동물이죠. 내 딸에게 말하는 애완동물을 마련하기 위해서 입양을 했던 거죠. 그런데 키우다 보니까 생각하고는 다른 거거든요. 굶기고 학대하고 버려둔 거죠. 걔도 굶기고 학대하고 그러진 않아요. 그죠? 근데 입양한 딸 아이를 굶기고 학대하고 버려줘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더 제가 충격을 받은 건, 물론 이제 못 배운 사람이 그런 짓 하는 게 당연하다는 건 아니에요. 배울 만큼 배웠고, 남편은 모 방송국의 PD고요. 아버지는 목사님이래요. 친정 아버지가 목사래요. 동생은 변호사래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고넬료 이야기가 나옵니다. 10장 2절 3절 보면은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고넬료가 전문가에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고넬료가 구제를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했는데 천사가 말합니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기억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고넬료 구제를 기억하고 계신다고 말합니다. 기억하신다는 건 구원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천사 엄마와 고넬료는 구원받았습니다. 천사 엄마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 2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선행 중에서 가장 큰 게 구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은 선행 그러면 바로 구제를 떠오르고요. 구제하면 선행을 떠오릅니다. 근데 선행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졌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 눈에 보이기 위해서 하는 선행, 칭찬받기 위해서. 두 번째는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웃 사람으로서의 선행. 세 번째는 합리적인 선행이 있습니다. 가성비를 따져서 하는 합리적인 선행. 먼저 유대인들이 하는, 우리가 이제 바리새인이라고 욕을 하는데, 유대인들의 선행. 유대인들은 경건을 삶의 목표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이 경건하시니까 우리도 경건해야 된다. 그래서 경건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했죠. 금식을 했고요, 기도를 했고, 구제를 했고. 정신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했느냐? 경쟁적으로 했습니다. 경쟁적으로. 구제 같은 경우 예를 들면은 보통 11조에 10분의 1 정도를 구제를 하는데 자기 수입의 절반씩 구제를 하는 거예요. 저 사람 정말 경건해, 이 이야기 듣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자기는 쫄쫄 굶어요, 자기 가족은. 그런데 경건하게 보이기 위해서 자기 수입의 절반을 구제에 쓰는 거예요. 11조에 또 10분의 1 나가죠? 그럼 자기가 쓰는 건 10분의 3도 안 되겠죠?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수입의 10분의 2 이상은 구제에 쓰지 못하도록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경쟁적으로 구제에 열심히 했습니다. 왜?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금지하신 거죠. 이건 외식이다.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하지 말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죠. 외식하지 말라. 예수님이 명령하신 구제는 어떤 건가요? 이웃 사랑. 그 이웃이 누군가요? 내 가족, 우리 이웃, 그리고 온수까지 사랑하는. 이게 이제 구제의 대상인 거죠. 세 번째가 합리적인 선행입니다. 합리적인 선행이 누군가요? 가룟 유다 같은 경우 향유 사건이 일어나죠. 향유 사건이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부어서 예수님 장례를 예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죠? 그때 유다가 뭐라고 그랬나요? 300데나리오 하는 그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구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그 다음 때는 뭐라고 그러나요? 유다가 구제가 목적이 아니고 그걸 자기가 훔쳐가려는 도둑질보로 그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구제하는 거 보면은 그 돈이면은 더 필요한 것에 더 적절하게 쓸 수가 있을 텐데 비판을 합니다. 이 사람들 특징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비판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자기는 구제에 한 푼도 내지 않습니다. 사람들 칭찬을 난 받지 않아. 난 그걸 원하지 않아. 그러면서 자기는 사람들 몰래 구제의 행위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가장 나쁜 사람들입니다. 자기도 구제를 하지 않고요. 남도 구제를 하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쁜 게 아니고요. 바리새인들이 구제하는 건 정말로 좋은 일입니다. 나쁜 건 뭔가요? 사람들 칭찬을 받는 거. 외식하는 게 나쁜 거지 구제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구제는 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단서였죠? 외식하지 말고. 잠언에 보면은 잠언 28장 27절 보면은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다. 구제하는 게 지금 구원하고 지금 직결되고 있습니다.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않고 그런데 못 본 채 하는 자는 저주가 크리다. 어떤 장면이 떠오르세요? 모세가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이스라엘을 모아놓고 축복과 저주를 선언하죠. 하나님께 순종하면은 축복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결국 구제를 하면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축복을 받을 것이고 구제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9장 17절 보면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꼬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은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 꽂아드리는 거예요.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고. 꽂았다는 건 어떤 것이잖아요. 나중에 이자까지 쳐서 돌려받는 거잖아요. 지금 누구한테 꽂았어요? 하나님께 꽂아드린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나중에 이자까지 쳐서 갚아주신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제하는 것은 단순하게 사람을 도와주는 거에 그치뿐만이 아니라 이건 축복을 받는 길이고 궁핍하게 되지 않는 그런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3절을 보면은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면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런데 좀처럼 사람들이 이렇게 하지 못합니다. 내가 누구를 도와줬으면 도와줬다고 나무 이야기하듯이 동네방네 소문을 냅니다. 성금 모금하는 데 보면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자선 냄비에 무기명으로 넣는 분들이 있고요. TV 카메라 앞에서 헉하게 넣는, 그리고 인터뷰하는 사람도 있고요. TV에 나와서 성금을 내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인가요? 주로 유명 정치인들, 연예인들, 그리고 이단 사이비들, 이런 분들이 대체로 보면은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얼굴을 알리기 위해서 성금함에 성금을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면은 하나님은 기억하지 못하신다. 이미 너희 상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양과 염소 이야기가 나옵니다. 양이라는 건 선한 사람들, 염소는 나쁜 사람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양은 구원받은 백성, 염소는 구원받지 못하는 백성. 마지막 심판날에 예수님이 재림주로서 재판을 하실 때 양은 예수님 오른편에, 염소는 예수님 왼편에 분리를 합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오른편에 있는 양들은 자기가 왜 구원받았는 걸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목마를 때 물을 주었고, 굶주릴 때 먹을 것을 주었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혀줬고, 병들었을 때 간호를 해줬고, 감옥에 갇혔을 때 돌보아 주었다. 양들이 묻습니다. 저희가 언제 그런 일을 했습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자기가 그런 일을 하고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 앞에 칭찬 받으려고 한 게 아니고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행위로서 한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준 게 곧 나에게 물을 마시게 한 거고, 배고픈 사람에게 음식을 준 게 내가 굶주릴 때 음식을 준 거고, 이런 식의 말씀입니다. 염소들이 합니다. 염소들에게 예수님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내가 목마를 때 물을 주지 않았고, 배고플 때 음식을 주지 않았고, 헐벗을 때 옷을 주지 않았고, 병들을 때 간호해 주지 않았다. 염소들이 그렇죠. 저희가 언제 예수님을 그렇게 했습니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이 어린 소자 하나에게 행하는 것이 곧 내게 행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앞에 나타났어요. 나 목마르다? 모른 체 한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죠? 가장 좋은 물을 가져다가 드릴 거예요. 나 배고프다. 최선을 다해서 음식을 만들어 드릴 겁니다. 나 옷이 없어. 집 팔아서라도 옷 사다 드릴 거예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너희가 거지가 와서 배고파요 할 때 어떻게 할래? 노숙인이 나 추워야 할 때 어떻게 할래? 행여병자가 나 아파야 할 때 그때 어떻게 할래? 지금 이렇게 도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 곧 내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래요? 예수님이라면은
당연히 할 건데 노숙인이라면, 거린이라면 조금 마음이 달라지죠. 누가복음 12장 33절 보면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의 뜸과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종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물질과 하나님은 겸하여서 섬기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부자 청년 관원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8장 22절 3절 보면은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이 부자 관원 청년이 어떤 사람인가요? 일단 젊은이에요. 그런데 부자래요. 그런데 관원이래요. 관원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구급공무원 정도가 아니고요. 물론 제가 구급공무원을 비하하는 게 아니고 그 당시 관원이라 그러면은 적어도 지방의회 의원 정도 이걸 이제 관원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은 부의 부와 명예와 권력을 전부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려서부터 10계명을 전부 지킨 사람. 그래서 이 사람 생각에는 자타공이 내가 아니면 누가 천국에 가랴 이런 자만심이 솔솔 쏘서 풍기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그리고 선한 선생님 이렇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리고 자기가 족보를 생각하는 거 10계명도 다 지켰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게 부족한 것이 한 가지 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걸 모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심히 부자였으므로 근심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걸 이제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 병행 본문에서는 이 사람이 심히 근심하면서 떠나니라. 강골로 되고 누가복음에는 근심한 채 있어요.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생각할 여지가 있는 거죠. 재산을 팔아봐야 이렇게 아마 저음질하고 있을 겁니다. 이 말씀 뒤에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합니다.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이 청년에게는, 이 관원에게는 재물이 하나님입니다. 재물이 우상입니다. 예수님 말씀은 우상을 버리고 나를 따르다. 이 말씀이죠. 도저히 이제 하기가 어려운 걸 예수님이 말씀한 겁니다. 잠언 11장 24절에 보면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잠언 11장 25절을 보면은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구제하여도 오히려 부자가 되고 아끼는데 가난하게 된대요. 이게 이제 기독교 물질관입니다. 하나님이 물질을 주시는 건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렇게 주신 게 아니고 물질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거죠. 너를 통해서 불쌍한 이웃에게 물질이 흘러가도록 통로 역할을 하라는 거죠. 그러면은 통로 역할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통로를 통해서 끊임없이 물질이 흘러나가려면 끊임없이 채워져야 됩니다. 많이 나가면 나갈수록 점점 더 채워져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아까도 목사님하고 이야기했습니다. 맨땅에 헤딩하는 그런 심정으로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그냥 하루아침에 교회를 우리가 설립을 했는데, 물론 이제 믿는 자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이니까 그렇게 하면 할 말이 없지만, 그런데 봤잖아요. 하나하나 채워주시는 거. 전혀 생각지 못하는 분들이 도움의 손길을 같이 도와주고 채워주시고 저희가 경험했잖아요. 그리고 1주년이 됐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다시 되갚는다는 게 좀 이상하고, 이게 이제 왔던 대로 돌려보내는 개념이 아니에요. 왔던 대로 돌려보내는 게 아니고 사랑은 흘러내리는 거예요. 다시 올라가지 않습니다. 왔던 대로 돌려보내는 게 아니고 오지 않았던 곳으로 저희가 이제 흘려보내야 되는 거죠. 우리 할 일이 이제 그겁니다. 우선 성교의 전략이 그거거든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성교 전략이 그래요. 첫 번째가 예루살렘이에요. 우리가 있는 곳, 내 가정, 우리 교회가 우선입니다. 내 앞가림도 못하는데 남 돕겠다고 발벗고 돌아다니는 우리 집은 거렁무리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내 가정, 우리 교회가 우선이고요. 그것도 언제까지? 100% 자립이 아니고요. 우리가 부족하지만은 그 다음부터는 흘려보내야 되는 거죠. 어디로? 우리가 예루살렘이면은 유다로 올려보내는 거죠. 우리보다 조금 멀리 있는 이웃에게, 그리고 사마리아 더 멀리 있는 이웃에게, 땅끝 제3국까지 전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 교회는 땅끝까지 갈 일이 있을까요? 하나님만 아시겠죠? 저는 참고로 물 밖에는 나가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선교가 우리 가까이도 선교할 대상이 많고 흘려보내야 될 대상이 많고, 그래서 물 밖에 나가는 일은 소명을 받은 그분들의 일이고, 저는 이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모르죠. 하루아침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은 가야 되겠죠. 아직까지는 이제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주 상반되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광명시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들을 감축시키고 월급을 깎기 위해서 세대원들의 서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있을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서명 받으러 다니는 사람은 누구였느냐? 경비원이 각 세대를 돌아다니면서 서명을 받았다. 자기를 자르고 자기 얼굴을 깎는데 동의를 해달라고 서명을 받으러 어떤 장면이 떠오르세요? 밧세바 사건에서 다윗이 우리아에게 밀선 한 통 줍니다. 그 밀선에 뭐라고 써있나요? 얘 최전선에 보내가지고 싸울 때 빠져나와서 죽게 만들라. 사형 통보서잖아. 우리아는 그걸 모르고 가지고 가잖아요. 전쟁. 그리고 죽잖아요. 이 경비원이 그런 심정이었을 겁니다. 자기를 자르고 자기 월급을 삭제하는 걸 동의를 해달라고 세대마다 찾아다니면서 사인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부산 해운대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8명의 경비원을 4명으로 줄이자.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엘리베이터에 대자보가 하나 붙였습니다. 이 사람들을 해고하는 건 이 사람들을 죽이는 일이다. 우리가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한 세대에서 2만 남짓 부담 하면은 해고하지 않고 고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고용하자. 아니다. 찬반 투표에 붙여가지고 결국은 고용하는 쪽으로
이렇게 결정됐습니다. 여러분은 부산 해운대 주민이세요? 광명시 주민이세요? 해운대. 제가 퀴즈를 하나 낼게요. 아주 쉬운 넌센스 퀴즈인데, 하나님은 선함 자체라고 해주시잖아요. 선함 자체. 아까 그 부자 청년 가는 예수님에게 선한 선생님에서 예수님 대답이 하나님 외에는 선한 자가 없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선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함 자체이죠. 그 선하다는 그 속에는 좋은 의미도 들어가 있고 모든 게 들어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선하신 거예요. 그걸 수학적으로 어떻게 증명할까요? 이게 넌센스 맞아요? 예, 넌센스. 하나님이 선하신 걸 수학적으로 증명하라. 하나님 슬플 선하다, 착하다가 영어로 뭐죠? 어려운 이야기 쓰지 말고 굿. 하나님은 갓. 굿에서 갓을 빼면 영. 이해 안 되세요? 네. G-O-D에서 마이너스 G-O-D 하면은 0. 이해가 안 되면 한번 써보세요. G-O-D에서 마이너스 G-O-D 하면 0. 그래서 하나님은 선 자체이다. 넌센스 퀴즈였습니다. 근데 구제도 은사라고 합니다. 그냥 구제라는 게 아니고요.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을 보면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기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입니다. 구제도 은사 중에 하나다. 이 말은 어떤 말일까요? 구제는 물질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재능일 수도 있고요, 돈일 수도 있고요, 시간일 수도 있고, 내가 남의 말을 잘 들어주고 남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강해. 그러면은 상담하고 위로하는 거, 그것도 구제인 거죠. 내가 가르치는 재주가 있어. 가르치는 일이 구제인 거죠. 나는 다른 건 못해도 음식은 잘해. 음식 만들어서 먹여주는 게 구제하는 거죠. 구제가 물질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흔히 그렇죠. 나는 남을 도와줄 돈 없어. 돈만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모든 것이 구제를 베풀 수 있는 도구입니다. 여러분, 어떤 구제의 도구를 갖고 계시나요? 많잖아요. 가르치는 것도 되고. 그런데 한 가지 단서가 있습니다. 구제를 하는데 디모데전서 5장 8절 보면은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구제한다고 밖으로만 돌아다니면은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예요. 내 남편은 집에서 굶고 있는데 내 아이는 목말라 있는데 지금 구제하러 지금 돌아다니고 있어요. 구제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물질을 바리새인들처럼 몽땅 소비하고 있어요. 이러면은 악한 자보다 더 악한 자다.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제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닌 거죠. 구제를 하되 우선순위를 말씀한 겁니다. 우선은 내 가족, 그 다음에 형제. 형제는 누가 들어가나요? 진짜 형제도 있지만 교회 공동체도 형제인 거죠. 그래서 내 가족과 교회 공동체를 우선 돌아보고 그 다음에 바깥으로 눈길을 돌려라. 이런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 보면은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밀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열심히 구제했어요. 그런데 결론은 뭔가요? 사랑이 없으면, 의무감을 했다면, 남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했다면, 남의 눈에 보이기 위해서 했다면 아무 유익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결국 구제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흔히 이제 그런 이야기 많이 하죠. 아이들에게 칭찬을 많이 해줘라. 칭찬을 많이 해줘야죠. 그런데 자칫 잘못해서 아이들이 칭찬에 목말라하면은 칭찬을 받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일을 하는 거죠. 엄마 눈에 좋게 보이는 일을, 칭찬받을 만한 일을 아이들이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아이들이 어떻게 되나요? 바리새인처럼 되어버리는 거죠. 엄마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공부를 왜 하나요? 엄마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착한 일을 왜 하나요? 엄마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그러면 그 순간 엄마는 누가 되나요? 엄마가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게 아이들에게 칭찬을 많이 해주시되 엄마가, 아빠가 하나님 입장에 들어서는 안 됩니다. 아이들이 칭찬에 목마르지 않게 칭찬을 해주되 바리새인 같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부모에게 보이기 위한 그런 행위는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게 이제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내 가정, 여기부터 구제를 해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칭찬하는 거고요. 잘 먹이는 거고요. 그리고 사랑하는 거고요. 사랑으로 넘치는, 그리고 구제의 인생까지 아닌 우리 손자들한테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